오늘은 사순절 사인사색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제목은 십자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느 해보다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2026년 사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이 십자가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뭔가의 시작, 새로운 거, 괜히 가슴이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처음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그 새 노트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은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새 노트를 사면 글씨를 틀리게 쓰면 안 되잖아요. 첫 장이니까 옆에도 써보고 뭘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트를 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가 다 정리가 되어야 하고 상황이 다 좋아져야 해서 문제 없는 상황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좋아지고 모든 것을 갖췄을 때가 무언가가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안 남은 절망의 상황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잖아요. 씻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만 이 6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뭘 느끼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인 거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가 돌아가셨죠? 누가 죽었죠?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죽었지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자리는 내가 서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렇게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죽습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계획, 이런 거를 내려놓으라는데, 그거 잘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눈도 있고 귀도 있어서요, 똑같이 듣고 똑같이 봐요. 그런데 모두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너 왜 그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이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가 죽는 거, 우리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왜 굉장한 사람이냐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처음에 바울은 어땠어요? 나의 자아로 가득 찬,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자아가 가득 탄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무것도 잘 못하는 우리 평범한 사람도, 소시민도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바울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제죠? 그렇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바울이 죽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여지까지 살면서 의인이라고 모든 것을 알고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어때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아니다, 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전에는 내 의지, 내가 아는 것들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누가 바보예요? 내가 바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 영적인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나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평생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믿는 모든 것, 내가 다 옳고 이렇게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여지까지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쫓아다녔는데 내가 틀렸구나. 네. 자기 존재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것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동안에는 본인이 열심히 배웠던 율법이나 이런 모든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다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분명히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알아채야 돼요? 못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 삶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절대 죽을 수 없었던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뜻,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자아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까요? 죽는다고 생각해요. 끝. 내가 이 하나 갖고 있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관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어떡하죠, 우리요? 막 우기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기면서 내가 죽지 않고 끝까지 갖고 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어서 살아야 하는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죽자, 자신이 자아가 죽자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열심을 내고 달려왔던 인생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인생, 자기를 심한 어떻게 보면 압박 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계속 쫓아다니는 그의 인생이 기쁨이 있었겠어요? 행복이 있었겠어요?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을 볼 때 판단과 정죄의 손길로 끊임없이 바라봤던, 열심히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의 인생은 피폐되었고 무너졌고 아무것도 안 남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아,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아가 죽자, 내 생각이 죽자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계획하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려주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내가 그리는 인생은요, 내가 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인생인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아픈 인생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바울이 죽으면서 살아난 거죠. 바울이 그동안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새 생명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주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죽자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늘 기뻐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핍박하고 박해했던 내 생각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기쁨도 없었고 오직 저 사람들을 잡아야겠다는 일념하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스스로를 옭아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자 그의 입에서는 기쁨과 찬양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받는데요, 기쁘대요. 왜 기쁘죠? 내 생각이 아니라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했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환난 중에 이렇게 기뻐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내가 죽은 사람은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면요,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옆집 사람 보니까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절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죽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엄청 받는데 어때요? 기쁘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연속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했는데 그 이유는 내게 주어진 그 삶, 복음 전하며 사람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그것을 바라볼 때 오히려 고난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죽자 오히려 어떻게 됐죠? 나도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함께 핍박하고 방해하면서 나도 피폐되었던 이 바울의 영혼이 내 자아를 내려놓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도 살았고 나도 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바울처럼 새 생명이 인도하는 기쁨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의지가,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가 갑자기 죽고 두 아들만 남은 그런 아들, 남자 형제죠. 10살 형이었는데 이 형이 동생을 데리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신앙심이 점점 깊어졌지만 동생은 신앙심이 자라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데려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남겼을까 하면서 오히려 반항하고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아주 컸고 그래서 동생은 점점 탈선하게 되고 술과 폭력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술김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들어와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동생이 들어오면서 형에게 막 소리쳤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동생을 본 형이 그의 옷을 다 벗기고 손에 묻은 피를 다 닦아주면서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가 벗어놓은 동생이 벗어놓은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주섬주섬 그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물끄러미 기다리고 있는데 서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형을 잡아가게 됩니다. 모든 모습이
완전 범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형을 잡아가게 됩니다. 형은 잡혀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동생의 죄를 뒤집어 씌고 사형 집행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있는 수장이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혼자 신나게 다니는 그 형의 모습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전날 이날 이 형은 이 소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편지 한 장을 써서 내가 죽게 되면 죽은 이후에 이 편지를 동생에게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은 형의 집행을 받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편지가 동생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그 편지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것을 본 순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으로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거 아니라고,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은 우리 형이 아니고 바로 접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미 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동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은 그 빈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편지를 보니 뒤에 거, 앞에만 있고 뒤에 거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동생의 눈에는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말이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의 옷을 입고 형이 갔던 교회에 가서 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외쳐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형이 못했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같이 놀자고 유혹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이 동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 동생은 형의 죽음 앞에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형이, 나 대신 죽은 형이 있어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동생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렸는지, 다 죽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요,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저에게 뭐라고 하면 나도 불긋불긋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게 아닌데 하고 싶은 말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분내고 성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못 죽냐면 죽으면 진짜 끝인 것 같거든요. 내 인생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죽는데, 우리가 죽으면 굉장히 역설적인 게 뭐냐면 죽으면 더 멋진 인생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진짜 내가 살아나서 진짜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죄와 결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뭘 채워야 할까요? 주님을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나를 움직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를 채우기를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으로는 죽일 수 없었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주님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내 안에 내 자아만 자꾸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첫사랑 오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생각이 났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첫사랑 그 오빠를 볼 때 제 마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제 눈에 딱 그 오빠밖에 안 보였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오빠만 보였어요. 내가 무슨 표정으로 어떻게 되는지조차 모르게 제가 누굴 봐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여기에 요만큼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100%는 예수님이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100%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저 십자가는 내가 죽은 거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었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다를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채워야만,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새 생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풀리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픈 문제가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새롭게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풀리지 않고 답답한 내 현실의 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비우게 하시고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 모두가 내 자아를, 나의 욕심을, 나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가득 차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